그런 작품을 남기게 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작품을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저는 지난 주간에 제25차 WRC 랩넌트 세계 랩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뭐 한다고요? 시작해야 되겠다. 뭘? 지금부터. 지나온 거 된다,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 자신이 먼저 처음처럼 시작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집에서 메시지를 들으셨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당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를 갖고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쵸?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말하자면 돕는 배필로 아내를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 만났어. 내가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어.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누가 나눌 수 있느냐. 요즘 가정들 보면은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지금 행복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러죠. 야, 이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냐 이래서.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 강단 포럼도 하고요.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강단 포럼을 하는 가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정이.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하는 가정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면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4대 정도 가보면 알겠죠. 몇 대 가보면 안다고요? 한 3, 4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의 그 4대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아브라함의 그 4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를 따라가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아까 아브라함은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요셉을 낳았고요. 4대 만에. 룻은 바로 어떤 후손을 받느냐? 다윗이란 그런 후손을 받습니다. 몇 대 만에요? 그러니까 일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3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문 볼 거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다 들어주고 또 학원도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가게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 교육을 아주 잘 키운 대부로 알고 있는 대부로서 이름이 나 있는 전혜성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책에는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뭐하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부모. 전혜성 이 박사님의 그는 자녀가 아들이 네 딸이 둘인데요.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의학박사 교수, 화학 교수, 뭐 어떻든 법학 교수, 지금 어떤 뭐 그런 미국 행정부의 뭐 어떤 그런 큰 높은 지위에 있고요. 전부 6명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24년 동안 예일대 교수로서 재직해서 지금 현재 88세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또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제목도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면 노후에 행복해집니다. 누구를 잘 키우면? 네, 뭐 자녀한테 어떤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내용을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로 덕승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재주보다 덕을 앞세우라. 이게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도움 주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돈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이분이 원래 처음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성경을 찾으라고 하니까 창세기를 찾으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찾고 글씨를 안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요? 모르는 거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를 좀 훈육하고 좀 이 아이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보아서 정말로 크게 쓰임 받은 바르담은 무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100만 명을 모한 사람이요?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 누가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70 제자 70 군데 말씀 운동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만나면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만나면 기쁘지 않아.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만나려고 할 때 막 기다려지고 근데 만나자고 하면 막 가슴이 좀 답답하고 또 뭔 얘기하나 이런. 누가 나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이요? 기쁨으로 만나지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좀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인 누가. 그 이름의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봅니다. 공야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 거울이 있어요. 들어오실 때 한번 얼굴 한번 살짝 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미모를 봐야 되지만 어떤가.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얼굴은 뭐요? 찡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빛난 사람.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말하자면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냐?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잘 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창조의 원리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여러분, 아까 전혜성 이 박사님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 한다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정말로 상위권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의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래도 좋은 실버타운을 한번 와봤다요. 근데 너무 차이가 많다고 그분이 얘기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 뭐가 그렇게 많냐? 우리 한국의 실버타운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노는 거,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실버타운에는 19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뭔가 자꾸 배우는 거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은 소개하는데요. 어떤 한 분은 유명한 하버드 대학 나왔고요. 이분도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하느냐? 깡통 주스러 다닌대요. 왜? 그걸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옷도 안 사 입고요. 아주 그냥 허름하게 입고 살아간다. 어디서 사는데? 그 실버타운에서 사시는 분.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그래. 나이 먹었다고 그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알리티 통해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래.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고. 뭐 한다고요? 새로 시작. 다니엘서 12장 23절 말씀. 아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온다? 어떤 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가 어디입니까?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이제 피폐해 있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여러분, 강남에 그렇게 좋은 그런 비싼 아파트 살고 그런 좋은 공항에 사는 사람이면 60% 이상 부부가요, 마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각자 프레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예.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밖에 사람들에게 뭐야?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왜요? 그리스도가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빛이 가는 곳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살리는 사람.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전에는 왜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십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디 출신이냐? 원래 이방 출신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6절까지 읽습니다. 16절까지 안 써있나요? 마태복음 5장. 예, 거기까지 읽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기생했다니까요. 근데 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룻 이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 이방 출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요.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네? 욕 먹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시작한다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바로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의사, 그 당시 한번 의사였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말씀.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하노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랑받는 의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겠죠. 네?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있는 동안 바울을 뒷수발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죠. 의사로서. 그런데 바로 이 누가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만났다는 거죠. 알고 만났다는 거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부모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격이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었더라면 안 될 뻔했네. 그게 바로 누구냐? 성공한 의사 누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무엇부터요? 근원부터. 근원이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안 그런가요? 정말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의 얘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을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는 이 분은,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의사.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가 보니까 뭐예요? 자세히 봤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근원부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를 누가는 잘 본 거죠. 뭘 봤어요? 누가 몸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그쵸? 그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는데 또 살아나고, 응?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들것으로 중풍병자를 4명에서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서 걸어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근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 한번 해보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문제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는 얼마나, 여러분 의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부 많이 합니다. 의사 그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라고는 이 의사는 세밀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데오빌로 주치의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통령 주치의면 얼마나 편한? 대통령 한 사람만 딱 보살펴. 그런데 다시 말해서 누가는 예수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다고요? 그분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뭐예요?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구약에 오시겠다고 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해서 하나님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그래 사람들은 가문이 뭐야? 그 사람 가문. 족보가 어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서 족보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문은 뭐 이런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족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건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게 내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누가는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창세기 6장 14절. 예수님이 바로 뭘로 오셨느냐? 방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너는 고프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고. 착각하면 얼마나 곤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다닌다?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럼 왜 교회는 왜 나와야 되냐? 나 혼자 안 되어지니까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 삼겹줄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혼자는 힘들잖아요. 나 혼자 안 되잖아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이 비밀을 말하자면 누가 확실하게 붙잡았다? 누가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평신도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출신 가운데 정말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실. 누가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자식이 없겠죠. 그는 바로 뭐냐? 나시린으로서 살아간 것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로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왜 안 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뭐요? 처자를 보살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면은. 바울도 결혼 안 했죠.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누가는 뭐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보고 자꾸 공부하라, 뭐 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요. 가치를 발견했다 한다면요.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다고 하나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다니. 책상에는 앉아 있겠죠. 책은 펴 놓았겠죠.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학원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부모님 불쌍하대. 어떻게 하라도 가르치려고 과외도 시키는데 돈이 아깝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핑계대고 나 바빠서 이제 과외 못 온다고, 안 왔다고, 안 간다고, 그런 내가 양심의 고백을 내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랬겠어요. 비싼 그러니까 이 선생은 양심이 바른 거죠.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왜? 안 따라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안다고 하는데 그 다음 가보면 아니란 거예요. 전혀 숙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과외 선생님이 뭐예요?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돈 받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얘가 공부 안 하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낙심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급한 일이 있어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 제가 오늘 뿌득이 못 가겠으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들어서 알아요. 돈 많이 들이면 되나요? 외국 유학 보내면 되나요? 가치 발견.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혜성 씨 박사의 그 자녀교육 비결. 여러분, 혹시 보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교육의 대가. 생명걸 가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정말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누가였습니다. 응?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이라는 것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편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투옥했을 감옥에 있을 때 그 착고에 그 바울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 손발과 착고에 묶여갖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수발을 누가 들었겠냐 이거요. 누가가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배설물이고 모든 걸 다 누가 지옥했어요? 누가가 지옥했죠. 더럽죠.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저 미쳤나봐, 저 사람. 바보야, 저거? 아니,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지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거. 아유, 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같은 제자가 필요한 거죠. 예?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역자. 누구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나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같이 해서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들 뭐 있잖아요. 가잖아요. 떠나가는 거죠. 왜? 아, 여기 내 별 볼 일 없겠구나. 뭐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제자죠. 사람들은 뭐요?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방 출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뭐요? 누구에게 자세히 전해주려고? 데오빌로 카카에게. 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바로 사도행전은 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뭐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바로 뭔 책이에요? 뭐예요? 승천은 하신 이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전도 세계보고 그 6장에 보면 집사님들의 그런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거, 교회 어떤 일, 여러 가지 어떤 사도들의, 성도들의, 집사들의, 장로들의 하는 일들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자면 기록한 바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어떻게 만나면 되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라고요? 인격적으로.
내일 만나지 말고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에오티아에서 잠들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누가를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로 중직자요? 평신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불행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나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인격적 공감을 가졌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왜 떠났냐 물어봤더니 서로 교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다른 저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에 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있는 그 친구가 지나가던 여행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 강청함.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악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예.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누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미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가 말한 것처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록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는 의사, 이방 출신으로서 의사로서 바울의 그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